오늘 시편 108편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제목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한 장 볼까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두 손을 붙잡은 손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두 사람의 손이 아니고 뭔가 큰 손 속에 작은 손이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봐서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작은 손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관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저 그림에 비추어서 뜻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믿음을 좀 정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질고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의 확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따뜻한 손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모든 행함의 상징인 우리의 작은 손, 이렇게 저 그림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8편이요.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참 익숙한 구절이 108편의 말씀들을 이루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08편은 다윗이 쓴 시인 것은 분명한데 두 가지 시편에서 따와서 그리고 모아놓은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7편하고요 시편 60편 중에 역시 두 시편도 다 다윗의 저작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부분을 따와가지고 두 개의 시편을 하나로 합해놓은 것이 오늘 시편 108편입니다. 57편과 60편이 다윗의 저작이기 때문에 역시 당연히 시편 108편도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재앙 가운데 여러 번 경험했죠. 어려운 고난, 실패. 이게 다윗의 젊었을 때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려보면서 찬송을 하는 것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다윗이지요. 그 믿음 가운데서 역경을 이겨낸 사람 역시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 속에는 절대 잊지 않는 신앙의 고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찬송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전체적으로 찬양시, 비탄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열망을 구하는 시인의 고통도 담겨져 있지만 찬양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와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한 일대기를 기록한 수많은 책들을 보면 그가 어려운 구비구비 때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윗의 족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편 108편은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낱말과 주제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질고 자비하심, 인자하신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약속에 능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 말씀 중에도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서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교제를 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특별히 그 많은 성품 중에 인자하심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수없이 말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방해할 자가 없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참여하면서 시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이 시의 찬송 속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는 그냥 보는 것, 듣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신앙 고백 가운데 찬송 가운데 우리도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의 어질고 자비하심, 백성을 살피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살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온 세계 가운데 편만하다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근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당신의 백성들 그 가운데서 특히 돌아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 바다에 있든지 혹시 자유인이 아니고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표현됐어요? 주는 그랬어요. 주는 어느 지경에 있는 것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협소한 것이 아니고 온 세계 더 나아가 온 우주 만물에 평안한 것인데, 인자하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깊은 관심, 그리고 우리와 연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다윗의 이후에 분열 왕국 때 남유다의 역사의 한 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근데 여기 아수르는 역사 쪽에는 아시리아래요. 이 아수르는,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는 그 당시 엄청난 제국입니다. 그래서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그 시대가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아주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에 들어오게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남유다 군사들은 당하게 되죠. 남유다의 요새들이 전부 정복되기 시작합니다. 딱 하나 예루살렘 성만 하나 남겨두었어요. 그때 산헤립이 한 사람의 전령을 보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랍사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랍사게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산헤립의 그 말이 전파되게 되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큰 소리로 이 바로 산헤립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33절 이하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렇게 고백을 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낮추냐면, 이스라엘 남유다만 지키는 신, 소위 말하는 지역신으로 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는 그 신은, 너희들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신은 그냥 너희들 중에 있는 신이니까 아수르의 왕인 나를 범접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33절이고 35절에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에게만 지키는 그 여호와가 감히 아수르 제국에 정말 왕이며 너희들을 침략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갖는 나를 범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랍사게의 입술을 들어서 산헤립이 선포하는 거죠. 그럴 것이 군사력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고 유다를 건 지역을 전부 다 점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 조그만 성인데 한번 밀어붙이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저 궁전을 향해서 그 요새의 군사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참 보기 드문 선한 왕입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왕입니다. 조그만 지역을 다스리는 듯한 힘없는 왕이었지만은 그의 믿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었겠죠. 그때 히스기야의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열왕기하
19장 15절과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정작 히스기야,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모란 고백과 기도는 천하만국을 다스리시가 하나님이시니까 저 군사의 대국으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시면 하나님이 온 천하만국의 최고의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임이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이죠. 여러분, 열왕기 하에 나오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산헤립이 거느렸던 군사의 숫자는 18만 5천 명. 지금도 대단한 숫자인데 그 당시 18만 5천 명의 그 당시 고대 사회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대군이죠. 천하만국을 다스리신 이가 누구다? 히스기야의 고백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의 산헤립의 군사들을 무찌르게 되죠. 그리고 그 상태를 패한 산헤립이 뒤로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쫓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지역에 국한되거나 하나님이 협소한 무엇의 왕이거나 하나님은 무기력한 그런 분이 아니라 천하만국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만져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온 천하만국 가운데 평만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내게까지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 온 인류, 온 만물, 온 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면서도 좀 작은 내게까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애통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심한 내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세운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름 하나하나 그의 족적과 걸음걸이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나 자신의 하나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인자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부렁텅이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오늘 시인 다윗은 찬송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대가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대를 가르치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사람의 남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경우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죠? 바울과 실라입니다. 장소는 빌보성이고 그리고 한 감옥인데 지하 감옥이에요. 여러분들은 많이 두들겨 맞고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얘기를 다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지하 감옥에 두 사람이 갇혔지만 무엇만 가둘 수 없었어요? 그 두 사람의 영혼은 그 감옥 속에 가둘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지하 감옥 속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분입니까? 온 천한 만물을 주관하셔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든지 실제로 지하 감옥처럼 무조갱처럼 들어가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상징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었는데 바울과 실라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옥을 흔들게 하는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착고에 채워졌던 발에서 해방이 되며 쇠사슬을 풀러 일으키시니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인자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이해하지 못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합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계를 초월하고 온 인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으로 주 앞에 세워지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한 주제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여러 말을 하고 살잖아요. 하루에도 여러 배 누가 헤아릴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향하여 땅에 떨어질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9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모압이 나오고 에돔이 나오고 블레셋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이 마지막 처리해야 할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동안 찾아왔던 철천지 원수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시대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었다. 에돔이 대단하게 보이느냐? 모압이 엄청나게 보이느냐? 블레셋에서 살기가 등등하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손에 그들을 맡기셨으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에돔도 살아있고 모압도 살아있고 블레셋은 엄청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고 다윗은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너희 발 아래에 있고 그들은 너희들의 손 아귀에 있고 내가 승리한다는 약속을 주었으니 너희들의 고난과 어려움이 순간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과정이 블레셋이었는데 사울도 넘지 못했던 것을 다윗이 넘어가잖아요. 다윗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약속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다윗이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시대가 꽤 열려서 다윗이 그래도 대접을 받고 상당한 힘을 자랑할 만한 시대에 이렇게 용기백백하게 이 고백을 했는가?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기 쉬워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대에서 가장 어두웠던 때, 실패로 점철되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환경 속에서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의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놓은 그런 시편입니다. 근데 시편 57편 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 배경되고 있어요. 사울에게 대적하지도 않고 아둘람굴에 처해 있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60편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신세가 그런 신세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을 보면, 지금 환경을 보면 어떤 소망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마음 가운데 회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에 우리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이 내게는 적용되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필요가 없는 휴지조각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지금 다윗의 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데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서 다윗을 붙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에돔도 모압도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맡겨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게 승리를 약속하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로 가 있냐면 내 환경을 쳐다보는 것에 눈이 머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잡혀 있어야 돼요. 내 삶이 뭔가 좋아져야 돼요. 그것을 보면서 자꾸 소망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오늘 시를 쓴 시인 다윗은 절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변화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고 저렇게 적용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돼서 요지부동하게 우리에게 선언되고 나가는 것인데,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이 해방이 되고 내 삶이 극복이 되고 내 삶이 승리를 거둔다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변하면서 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서 내 환경이 승리의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환경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은 자기의 삶의 환경이 아닌 내 주변에 용감한 지략자가 있는가를 찾아본 것이 아닌 군사력이 센 누가 후원자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데, 그 말씀은 이미 우리 선조들과 내게 주어진 승리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미 이기고 이미 승리한 것을 확신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언약을 받았으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기분 좋아서 찬송하는 게 아닌, 내 삶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서 하는 것이 찬송이 아니고, 열악할 때, 고통될 때, 더 힘들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능력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의 찬송이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2절과 13절에 이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나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니로다. 할렐루야. 근데 1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엄청난 깨달음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유다 백성은 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수많은 주변에 있는 제국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이방 백성들은 그들의 미신과 우상을 섬기잖아요. 다윗이 그것과 관련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저 제국의 우상들을 보라. 주변에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의 우상을 보라. 그들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것이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들의 우상을 보라.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 같으냐? 그것들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해줄 수 없는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 사람이 찾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방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모든 구원은 헛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 위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습성을 따라갈까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뭔가 내게 혜택을 주고 나를 힘있게 하는 무엇?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오늘 시인은 고백하기를, 그 인간의 사람의 구원과 허상들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녀다. 우리가 대적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밟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용감히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릴 때가 많아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과물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용감하게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다.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삶도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언약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안에 새겨지게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용감히 행하게 돼서 하나님의 승리의 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내가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 대적들을 밟으실 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용감하게 가라 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 다윗의 기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와 찬송이 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까 사도행전 16장에 그 지하 감옥에서의 고통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나는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편지 한 글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미 담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담대히 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승리했던 다윗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머물러 있지 마세요. 어리석은 가운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를 가질 때, 그런 걸음걸이를 가질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송축하는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여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